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요한의 전한 복음 55번째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뭐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이 한마디로 누가 와서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성경적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이 뭔가 짧게 신앙생활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인 표현으로 예수 믿는 건 이겁니다라고 표현한다면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성경적으로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응? 하나님의 아들 되어 살기 위해. 아들 되어 살기 위해. 근데 성경에 써 있는 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써 있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뭐라고 해요? 성경을 쓴 목적을 기록한 목적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 못 들어보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거기서 성경을 주신 목적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성경을 주신 목적을 그 구원과 똑같은 말을 뭐라고 합니까? 생명, 영생, 생명을 얻게 합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사실 구원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사실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데 이 구원과 생명과 똑같은 거죠. 그죠? 구원과 생명과 똑같은 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분명한 실제. 그래서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은 우리가 바람을 손으로 만져 저 멀리서도 창 밖을 보면서도 바람이 분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은 가지가 움직이면 뭐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응? 바람이 불면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이라는 것이. 오늘도 어제까지 오늘 새벽까지 교회 인터넷이 되지 않아가지고 바람이 많이 불길래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인터넷이 안 된지 모르겠는데 바람이 며칠 많이 불길래 속으로 또 인터넷 안 될지 모르겠다. 왜냐면 선이 잘못돼 버리면 이게 인터넷이 이게 예민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동안 인터넷이 안 됐었는데 오늘 기사를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선이 어떤 부분이 뭐가 잘못됐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진짜 바람 때문에 그런 건지 누가 와서 그걸 건드린 건지. 공사하면서 건든 것 같아요. 예? 공사하면서요? 아니 그 줄이 쳐졌더라고요. 크레인이랄 때. 어쨌든 바람 내기 하다가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신앙생활이. 성경을 쓰신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신 모든 목적들이 사실 이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구원.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그런데 이 구원에 가는 것인데 문제는 뭡니까? 이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 구원의 실제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고 빌립보서에서는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라. 자라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 구원 신앙생활은 구원이야. 구원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구원을 받았나니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 이게 전체가.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이 그렇게 신앙생활의 구원이라면 이 구원이 뭔지 구원의 내용이 뭔지 그리고 이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 어떻게 이루어가는 건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알아야죠. 그죠?
모르고서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그 알게 하는 우리들 그 지식을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난다 이렇게 해요. 거듭난다. 구원 받은 것을, 구원을 받은 것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그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속 이 말씀들이 좀 반복되고 자주 듣는 말씀 같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먼저는 이 구원이 뭔지가 실제로 정확하게 이것이 뭔 내용인가를 알아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고 그리고 또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요.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요.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 전체가 사실은 특별히 복음서 같은 경우,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이 이 결국은 구원에 관한 내용이 구원에 관한 내용. 구석구석에 어떤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이런 능력들이 다 있지만은 모든 그 구석구석에 구석구석 숨겨 있는 게 뭐냐면 이 구원에 대한 진리가 숨겨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말씀은 사실은 그런 맥락의 말씀이죠. 오늘 14장뿐만 아니라 15장, 16장, 17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이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는 이 구원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구원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그 구원을 내가 이루어 가고 있어야 우리가 결국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어둠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걱정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한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한 것처럼 오직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을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리요?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 이 믿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냥 단순히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죠.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믿고서 이 복음에 연합한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믿음만 이 믿음만이 왜 이 믿음은 세상에 속한 믿음이 아니거든요. 세상에 속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도록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바로 이러한 모양입니다. 이러한 모양.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앞뒤 없이 그냥 성경에 그렇게 표현돼요. 말해보세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동문서답에 대답을 해요. 동문서답. 요한복음 13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니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디로 간다고 대답하지 않고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 어떻게 왜 제가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랬더니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은 네가 따라갈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어서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더라도 주님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웃으시면서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서 이어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 또 베드로가 질문한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답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어디로 간다고, 물론 어디로 간다는 말씀이 뒤에 나와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이? 어디로? 네? 어디로? 여러분도 궁금하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나? 요한복음 14장에 답이 나와요. 아버지께로 가요. 아버지께로. 복음서 어딘가도 그런 말씀하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갔다가 아버지께로 갔어요.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 품속에 있었다. 자, 주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보면 더 크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것도 아니고 어디에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 오셨대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어쨌든 물론 이거는 삼위일체가 이상으로 이 표현 또한 우리에게 사실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어디로 가냐 물었을 때, 어디로 가냐고 물었을 때 내가 어디로 간다 그것을 대답하기보다 뭘 대답하시냐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답변하는 게 저도 예수님 좀 닮은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참 안 좋은, 그게 잘 안 고치는데 뭐냐면, 누가 질문을 해요. 누가 질문을 하면은 집사람이 전에 요거 좀 참 고쳐봐 그러는데 잘 안 고쳐지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녹동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그럼 몇 명이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녹동이 옛날에는 사람이 이만큼 했었는데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그래 몇 명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한테 그런 습관이 있어요. 뭘 물어보면 그냥 답하면 되는데, 꼭 주변을 막 얘기를 하고 나서 이렇습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답답한가 봐요. 제자들도.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오늘 물론 그거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오늘 베드로가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고 그때 직접 그걸 대답하기보다 무엇을 하러 가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는 데보다도 주님이 무엇을 하는 데 관심을 가져요. 조금 이 표현상에 좀 무엇을 하는, 주님의 뜻이죠. 그게 주님이 주님이 무엇을 하러 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속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짧은 문장 속에도 사실은 많은 어떤 내용들이 생략이 됐죠, 그죠? 생략이 돼 있고, 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 거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서두에 말씀했지만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이랬죠, 그죠?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것이, 구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이 거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거처에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거처에서 죄의 사함이 이루어지고 거처에 들어가야 거처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리고 여기도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이 가는 것도 지금 많은 그 내용들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한 거잖아요. 그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예수님 제자들한테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어떻게 하는가? 먼저 죽으시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제가 오늘 찬송 부르면서 복음성가 부르면서 주 하나님 독생자에서 부르면서 그 가사가 물론 의미가 뭔지 알겠지만 가사도 좀 이걸 좀 수정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1절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가사에서 뭐가 문제 있는 것 같잖아요. 응? 그냥 순수상으로 볼 때 응? 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그 순수상으로 볼 때 그걸 거기서 부르고자 하는 의미가 뭔지는 알지만 그 순수상으로 볼 때 여러분 죄를 사하는 것은, 내 죄를 사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나를 그냥 죽었다고 해서 그냥 우리 죄가 그냥 일률적으로 다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잖아요. 그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근데 성경은 고린도서 15장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에 없으면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가지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분이 부활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만 해서도 안 되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돼요. 승천하셔야 그분이 큰 대제사장이 되시고,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거지만 이루어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왜 이렇게 하나하나가 이게 중요하냐면 구원을 거듭나는 것도 그렇지만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생명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어떤 구원의 내용들을 정확히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한번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출발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지금 제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예? 누가복음 17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제가 지금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 얘기하는 건데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고 히브리서에서도 뭐라 합니까? 이 세상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 눈에 보이는 성막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뭘 말하니까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속한 그 성막을 성소를 만드는데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도 지금 그 내용 중간에 많은 것들이 생략이 돼서 지금 내용이 안 들어가요.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왜 주님이 또 그렇게 말씀을 이해도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죽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안 보이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활은 아직 제자들 믿지도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자체를 그 사건 자체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뭐냐면 복음의 중보예요. 복음의 중보. 이것을 제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는 더 나은 약속, 새 언약의 중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그가 누굽니까?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다 거치신 분이에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신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더 나은 약속,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뭐가 복음이냐면 새 언약이 복음이에요. 새 언약이 복음. 더 나은 히브리서 표현을 말하면 더 나은 약속 그것이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더 나은 약속 새 언약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시작된 것을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가 어디로 가시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간다 그걸 말씀하기 전에 그 이전에 무엇을 하러 가시는지. 그러나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갔다가 아버지께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거처를 예배하는데 이 거처가 뭐라고 했어요? 이 거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여러 가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는 이 거처 안에 들어가야 죄의 사함을 받는다고 해요. 죄의 사함. 거기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했죠. 예수님 자신이 우리들이 들어갈 우리 영혼이 들어갈 그 거처 성소가 되는 겁니다. 서로 짓지 않은 그 성소가 되는 거예요. 다기를 이루고 나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다는데 여기서도 말씀하죠. 여러분이 거처 안에 들어가야 이 거처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갑을 관계가 확실해야 됩니다. 세상에도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그죠?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갑이 아니에요. 우리가 을이에요, 을.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고 싶다는 게 아니라 누가 갑이에요?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천국 갈 때 누가 갑이에요? 들어갈 때. 예?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이게 주님 앞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이런 거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 가서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장면을 보니까 누가 갑인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이 갑이에요. 거기 예수님 앞에 간 사람들이 갑이에요. 갑하고 을이 뭔지 모르세요? 네? 누가 갑이에요? 누가 을이고?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예수님이 갑이에요. 우리는 을이라고 을. 같이 해볼까요? 갑이 되면 내가 갑이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내가 갑이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난 갑이 안 되려고 여차하면 갑이 되니까 자기가 세상 말로 나쁜 말로 여차하면 갑질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가끔 주변 보다가 우리 교회들 중에 혹시라도 그러면서 일러줘요. 갑질하지 마. 갑질하지 말라고. 갑질하면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이 영접해 줘야 돼요. 이 거치에 들어가. 근데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야 거기서 죄 사함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이건 지금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 거듭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일단 여기를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야 죄 사함도 있고 여기 들어가야 들어간 것도 내 마음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누구만 그 예수님 입장에서 누구만 이 안으로 들어보낼까요? 지금 이 안으로 지금 이 거치라는 걸 놓고 볼 때 누구만 이 안으로 들어보낼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표로 말하면 자기 백성만 들이면 자기 백성만 이 안으로. 자기 백성이 누구의 자기 백성이? 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는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갈망하는 아브라함이 전하는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한댔잖아요. 거기도 구원은 죄를 사는 속량에 관한 겁니다. 죄 사함에 관한 것. 죄를 사는 것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는 것도 누구 아무나 아닙니다.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을 그들의 자기의 죄에서 구원하게 합니다. 근데 그 자기 백성인 것을 어떻게 하나요? 무엇으로?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이 아닌 것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아무나 이 여기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만 이 거처를 영접하는.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나 가진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세요? 그랬더니 거처를 예배를 한다. 그래서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리고 뒤에서야 비로소 어디로 간다는 걸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아버지께로 가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야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아까 가는 길이 어떤지 알았죠, 그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려면 먼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고 부활하시고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셔야 됩니다. 이 땅에 계시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아버지께로 가고 그래서 아버지께로 이렇게 가는데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 가는데 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가느냐 가는 것도 가는 건데 오늘 말씀에 나왔죠 아버지께로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 것도 문제지만 아버지께로 왜 가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믿죠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까 말했지만 아버지께로서 왔다가 아버지께로 간다 했잖아요. 오신 것도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을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왜 오셨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아버지께로 다시 갔냐 이거예요. 다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14장 12절 다시 읽겠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방금 말씀했던 이런 일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만 놓고 보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어떤 그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요한은 14장에서 그 일,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이런 일들, 근데 물론 요한은 14장에 말씀하신 이 일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이 어떤 과정의 어떤 일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걸 다 하나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건데 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시는 이 일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보다 큰 일도. 이 본문을 가지고 예전에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은 조영기 목사님들 옛날에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진짜 이 말씀이 맞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과 같은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사역 기간도 뭐 3년밖에 안 됐고 이 땅에 있을 때, 그리고 뭐 사역 그 동네 다닌 데가 뭐 이스라엘 조그만 거기만 좀 돌아다니다 말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한 번에 요즘 유튜브 같은 경우가도 어떤 목사님 설교들은 뭐 조회수가 뭐 10만 명, 20만 명 되는 조회수도 있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걸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러면서 그보다 큰 일도 아니니, 그러면서 이 말씀이 맞다고, 그보다 큰 일을 한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의미도 의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 자체가 뭐 틀리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의 본문에서 말씀하신 데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보다 큰 일이 뭡니까? 그보다 큰 일이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때 하지 못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못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일을 못했다고 예수님이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지금 앞으로 지금 두고 가는 제자들로 보고 하는 겁니다. 나보다 큰 일을 할 거라고.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 아버지께로 왜 갑니까? 자기보다 지금 육체로 계신 예수님보다 예수님도 하지 못한 구원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그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큰 일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거를 예수님도 못했어요. 육체로 있을 때. 언제부터 일이 시작됩니까? 오순절부터 지도 오순절부터.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 자기가 원래 이제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자기는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부모님 속도 많이 썩이고, 가만히 보니까 저기 어느 집도 한번 갔다 왔나 갔다 오고, 이제 젊을 때 그러다가 이제는 어떤 기회에 그 청년의 때 형한테 전도를 받았나 봐요. 전도를 받고 도전을 받나 봐요.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구원 받았어?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면서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구원을 안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놨는데 자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구원받은 것 같지 않대. 그래가지고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나 봐요. 어느 날 자기가 죄인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냥 믿어지면서 이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중간에 다 생략을 하고서 이분이 이제는 그래가지고 늦게, 그러니까 자기 말을 이제 학교도 고등학교도 자기 말 나 처음 알았는데 고등학교도 잘 그때 졸업도 못했다더라고요. 검정고시도 아직 한 건지 모르겠는데 심가다 전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또 특별한 또 성령의 은혜도 받으셨나 봐요. 받아가지고 전도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그래서 집회도 신학교 다 오기 전에도 집회도 신학생도 아닌데 막 여기 올라가서 집회도 다니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집회 다니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회를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를 하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때 당시에. 근데 자기 생각으로 예수 믿겠다고 이게 회개한 사람들은 많은데 자기가 기대한 어떤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안 나타나고 자기 생각에 그냥 회개하고 믿겠다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자기 속으로 그냥 시험이 들었대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또 그런 걸 길을 쫙 막아놨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 진짜 능력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게 능력이 아니라 진짜 능력은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구나. 그걸 나중에 알았대. 나중에. 그러면서 어느 시점부터 이 하나님의 문을 조금씩 다시 옛날처럼 열어주시는 집회도 어디서 집회도 불러주고 그런 일들이 시작됐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보다 큰 일을 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어떤 병고전 그 모든 기적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일을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주어서 생명으로 살게 하는 이 구원에 관한 일입니다. 구원에 관한 일. 여러분 그 일을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그 일을 직접적으로 말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도 그 목적이 왜 그 기적을 베풀었대요?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야 한다. 생명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향하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여기도 아버지께로 간댔죠. 오늘 여기 말씀을 다 못하겠네요. 그림 하나 보고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원이라는 일보다 큰 일은 없습니다. 진짜 이 구원이라는 일보다. 근데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봤더니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을 복음을 들으면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거듭난다고 말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자라가는 그 일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이루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맞추는 이것이 하나님 볼 때는 가장 귀한.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좀 전하다 말았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거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그림 보여요? 이거 보입니까? 여기 지중해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 사해가 있고 보입니까 글자가? 그죠? 이게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됐어요. 이게 서쪽과 동쪽이 이렇게 됐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길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다 말았는데 길갈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누구 얘기했었죠? 기브온 족속 얘기를 했죠, 그죠? 기브온 족속.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사해 요거 바로 요쯤에 지금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제일 사해가 이게 세계에서 제일 낮은 땅이 사해예요. 사해. 마이너스 435.18m. 이게 2020년 11월 1일 날 기록이 돼요. 제일 낮았을 때. 제일 낮았을 때. 요거 바로 옆에 이제 길갈에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길갈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제 정복전 전쟁을 시작했죠. 전쟁을 시작했는데 근데 기브온 족속은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이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도 굉장히 힘이 있는 족속이었어요. 힘이 있는 족속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위장을 하고 누구한테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온다고 해요. 여호수아에게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옷도 막 다 밝은 것, 그리고 또 음식도 다 곰팡이나고 하면서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막 우장도 있고 여기도 막 시커멓게 하고 막 해가지고 아마 며칠씩 굶고 왔을지도 몰라요. 이게 너무 때깔이 나면 안 되니까 굶고서 막 여호수아한테 찾아왔어요. 물어보고 어디서 왔어? 물어보니까 멀리서 왔다고.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이 소문을 듣고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왔다. 거짓말을 쳐요.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그들과 조약을 맺죠. 사실은 그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기브온과 조약을 맺게 한 것이 이방 족속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정말 기쁘게 여긴 겁니다. 그들은 큰 성했잖아요. 다른 어떤 성에 보여도 거기 그 사사기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
기본 족속의 이 성은 굉장히 큰 성이라고 해서 큰 도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들이 항모가 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마치 이것은 전 옛날에 그 희생 라합이 소문 듣고서 정탐꾼이 왔을 때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이 사람들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것과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일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그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미 약속된 걸 어떻게 이걸 물릴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무슨 일이 납니까? 바로 이 기브온 족속은 여기가 길갈이라면 요쯤에 있어요. 요쯤에 이 꼭대기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변에 있던 나머지 이 기브온과 동맹했던 이거 어떻게 보면 이 기브온 족속은 동맹을 배신자죠. 배신자. 그래서 이 배신자를 보복하려고 주변에 있던 이 다른 그 족속들이 연합해가지고 기브온 족속을 치러오려는 거예요. 이거를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이 급하게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제가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이걸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속으로 혼자. 기브온 족속을 구하려고 산등성이를 기어 올라가시는 하나님. 혼자도 그걸 표현했는데 밤이 그 약속한 하나 때문에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서요. 그것도 지금 어두깜깜한데 지금 내일 해 뜰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 밤을 이거 굉장히 가파른 데란 말이에요. 올라가는 것이. 제가 표현을 했지만 기어서 여기로 올라가요. 왜? 그 약속 때문에. 근데 전 그걸 보면서 이게 여호수아가 올라갔지만 사실 여호수아가 군대를 입고 올라갔지만 여호수아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기어서 여기로 올라가시고 이게 굉장히 가파르단 말이에요. 이거 가판 것도 여기서 뭐 장계단 비봉산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길이도 엄청 길다만 저까지 올라가려면 한참 몇 킬로를 가야 돼요. 거기를 이걸 구하려고 올라가. 예, 하나님이 기본 족속의 믿음을 소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 생명의 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이 시대의 기본 족속 같은 우리 이방인 했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본 족속을 아끼고 보호하시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표징이 뭐가 되냐면 바로 이 복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사는 그것이 이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이 안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그 이 시대의 이 기본 족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자세히 반복되죠. 다시 정리하면서 이걸 잘 정리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